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렇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급한 것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결국은 내 개인에게 계속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문제 가운데 묶여 있지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방황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에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방황을 딱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 나도 모르는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묶여서 방황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결국은 나도 모르는 문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이렇게 다른 걸로 포장해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모습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포장해요. 다른 것으로. 그게 이제 제2, 제3의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즐거운 걸 찾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다 뜯어내버려야 돼. 복음으로. 이게 복음으로 가루가 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뭐예요? 포장한다는 말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문제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겨. 문제를 숨겨놓고 다른 걸로 포장할수록 이 이후는 더 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포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살다 보니까 이 포장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을 뭐예요? 속이는 거라. 응답 받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렇죠? 자꾸 속인다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왜?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시급해요. 빨리 우리가 바르게 내 삶을 놓고 진단하고 현장을 놓고 바르게 진단하고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소재물이 된다고 해도 이 소재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또 잘못 해석하면 나를 또 다 버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바르게 나를 발견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걸로 아니면 뭔가로 자꾸 포장하는구나. 자꾸 내 개인도 속이고 있고 사람도 속이고 있고 현장도 속이고 있구나.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문제 만나면 자꾸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라. 아니, 저렇게 잘 나가던 집사님이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복음의 언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자신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드러났어요? 그걸 포장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속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문제 오니까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다윗이 나보다 더 잘났어? 그때부터 어떻게 돼버려요? 인생 자체가 귀신 들려버려. 그렇죠? 복음을 놓쳐버리면 응답을 받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문제에 빠져서 또 다른 영적 문제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급하다니까. 빨리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 속에 구석구석까지 비춰져야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가루가 돼야 그때부터 내 속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거라. 진짜 감사. 그렇죠? 진짜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혼란 속에. 답 없이 방황하니까. 이런 시급한 현장에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으로 딱 답을 내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라니까. 진짜로 소재물이 되기 전에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가루가 돼야지. 또 가루가 된다니까 또 가루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루가 될 건데요? 참는 게 가루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습니다는 게 가루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바르게 봐야 내가 소재물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포장되어 있는데 아무리 날 가려보세요. 또 남아있죠.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 가루가 되겠어요? 복음으로 바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소재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훈련받든 뭐하든 항상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의미를 찾아내야 돼.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리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지?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재의 의미를 얘기하셨어요. 소재의 의미. 소재는 결국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민하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그 속에 감사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함께 드려지는 제사라. 함께. 그렇죠?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그 감사 감격 속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소재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일단 곡식으로 드려요. 그렇죠? 곡식으로 드려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생명을 갖고 생명과 관계돼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린단 말이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땀을 흘려 소산을 얻은 걸 가지고 가는 게 곡식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곡식이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빻으래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뭐라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돼요. 번제도 보니까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손을 얹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 곡식을 갈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 곡식을 갈면서 일을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곡식을 가면서 뭐 하겠어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려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포장되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린다고 여기에? 뭘 섞어요? 기름을 섞어버려요. 기름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가루가 돼서 누구와 합해져야 돼요? 성령과 합해져 버려야 돼.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함께 드려져요? 유향. 유향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향은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갖고 왔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향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상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 많은 유서를 보니까 뭘 얘기를 했냐? 향기를 얘기하더라고요. 향기. 그럼 뭐겠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가루가 되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걸로 드리는 제사의 향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루가 되어져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안에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이 누룩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유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린 누룩 없는 자예요, 그렇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라고요?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희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8절 보세요. 그 묵은 누룩이 뭔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이 누룩이란 말은 뭐겠어요? 죄와 악을 말하는 거라. 그렇죠? 누룩을 넣지 말래요. 부패되게 만들고 부풀어지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죄와 악을 버려버리래. 근데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죄가 뭔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죄가 뭔지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원죄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을 뭐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누룩을 재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누룩을 재야 돼요. 그러면서 뭘 또 넣지 말라고요?
꿀을 넣지 말래. 자, 꿀은 뭐냐? 잠언서 5장 3절에 보세요. 자, 꿀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꿀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미. 근데 여기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뭐라고?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뭐라고? 미끄러워야 돼요.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 꿀이라요, 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말하는 거라, 음행.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음행이란 말도 있지만 세상적인 쾌락을 말해요. 쾌락. 이걸 제거버리래. 내가 없어졌는데, 그치요? 내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없어졌는데 세상 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제사는 꾸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벗겨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칠해, 소금을. 소금을 칠해요. 자, 이 소금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금은 뭘 매겼냐면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관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 된대. 그 말은 뭐냐? 이 소금은요,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협정을 맺을 때 그 계약이 끝났다라는, 협정이 너랑 나랑 협정이 성사됐어 라고 할 때 소금을 갖고 뿌렸대요. 소금을 갖고. 그 말은 뭐겠어요? 소금을 칠한 말은 뭐예요? 내가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 벌건 버리고 하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영구하고 진실한 그 축복, 진실함이 계속되도록 소금 언약을 지키래. 소금 언약. 그렇죠? 옛날에 부정 탄다고 소금 뿌렸는데, 그렇죠? 부정 타는 소금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뭐가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는 거라, 언약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해보세요. 불신앙을 제거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는 가루가 돼서 성령으로 탁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나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라. 근데 소재라는 것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단순히 내가 가루가 된다는 말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구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요? 알갱이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라.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담나서 갖고 있는 모든 거 버리고 그리스도로 딱 하나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내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요. 나는 없어지는데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목사님 그러셨어요. 번철에, 후라이팬에 다 군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환난거리가 와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통과할 수 있대요. 괜찮다. 왜 괜찮아요?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내가 가루가 되는 게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내 작은 지식, 내 작은 세상의 것,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 세상 지식 갖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당진 쪽으로 갔는데 차가 엄청 줄 서 있어요. 막히는 길도 아닌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게 왠가 봤더니 항상 그 길 갈 때마다 제가 거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왠가 봤더니 로또라, 로또. 그 자리가 명당 자리라. 그냥 사람들이 로또 사려고 줄을 서요. 거기에 차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로또 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로또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대박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헌금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로또 맞아서 그 로또 가지고 얼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암보험 들어놨다가 그 암보험이 자기 암이 걸린 거라. 근데 암이 걸려서 나온 그 암보험액이 얼마냐? 보상액이 1억이라. 대단하시죠? 여러분 1억하고 내 생명하고 바꾼다면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1억이 없어도 내가 생명 있고 복음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뭔가 반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착각 다 버리세요. 소재는 그치요, 아름답게 꾸며진 게 하나도 없어. 번제부터 5가지 제사는 아름답게 꾸며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가가지고 뭐 귀걸이 걸고 막 하나도 없어. 다 갈아지고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바른 소재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바른 소재의 의미를 알아야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요? 이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소재물로 드리래요. 나를 소재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나를 소재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무엇이 나를 소재물로 드리는 걸까요? 목사님 뭐라 하셨냐? 참 복음이래요. 그렇죠? 참 복음 안에서 나는 죽죄야. 여러분 참 복음에서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참 복음에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참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그냥 복음이니까 죽어 이러면 큰일 나요. 율법이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죽여라? 그 말은 뭐죠? 하나예요.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사신 거 맞죠? 그렇죠? 혹시라도 그리스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렇죠?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돼요.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 왜?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답한 모든 어둠의 길 속에 빛이 되는 길이요, 그렇죠? 내 영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예수가 길이라. 그거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뭘 시키는 분이라고? 해방 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이 방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렸대. 예수만이 사단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참 복음 안에 나의 삶이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뭐라고요? 반죽돼 버리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말한다는 거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반죽되어야 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내는 진흙이고 예수님은 토기장이래요. 주인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토기장인데 내가 그릇인데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지. 그죠? 진흙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달라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길은 하나야.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원치 않아.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전도, 선교 많은 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래요. 나를 드리는 길이래요. 참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게, 주인을 바꾸는 게 소재라고 했고, 영적인 축복이라 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나를 드리는 길이래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길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냈어요. 답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담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아서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는 게 축복이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래요. 대부분 말씀을 붙잡는 것도 놓치고 기도하는 것도 놓치고 자꾸 허황된, 이게 자꾸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겁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지속하지 못하면 자꾸 변질돼요. 변질. 우리 인생은 변질된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 가지고 지속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됐다면 그 말씀이 나의 것대로 기도로 반죽해버리래요. 목사님, 기도를 반죽이라 해서 반죽.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반죽하래요. 반죽.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하심이 나타난대요. 이때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 증인으로. 저는 제가 증인 되려고 노력한 적이 너무 많아요.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야, 이게 착각인 줄 알았어. 착각이었어요, 제가. 그 응답이 내 포장지였어요. 그 잘 나가는 게 나를 자꾸 하는 포장지였다는 거, 포장지. 제가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뭐 다락방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쭉 꾸준히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도, 그렇죠? 수련회 같은 데도 가도 그냥 저 통과할 수 있어요, 다. 이제 인맥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 그런 포장지로 산다니까, 그런 포장지로.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자꾸 속여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속여요. 그런 자리들이, 그런 응답들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현장의 문이 열려가지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게 있더라니까. 이게 있더라니까. 야, 이게 당연한 응답이지. 언제부터 이게 나에게 뭐가 중요한 지표가 된 것처럼 자꾸 나를요 저쪽으로 끌고 가요. 저쪽으로. 응답소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절로 끌고 가는 데, 저쪽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문제라. 이거는 목사고 장로가 아무 상관없더라고.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쓰는 거라. 진짜 복음으로 소재가 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그 말씀에 기도로 반죽해버린 것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약수로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냐? 네 머리털 하나도 너 셀 수 있니? 하늘의 새도 내 허락 없이는 떠날 수가 없어. 들의 들풀도 내가 허락 없이는 뽑히진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내 열심과 감동,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통해지는 비밀이 없으면 내 열심은 세상 것이라. 내 노력은 세상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룩과 꿀로 자꾸 뭐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반죽하고 있는 거라. 왜? 누룩과 꿀을 넣으면 뭔가 향기가 나고 좀 달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 있는 건 착각할 수 있다니까. 진정한 복음의 감사가 나의 삶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진짜 응답받아 가야 돼요. 2018년도는 들떠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 따라 진치고 행진하고 가는데 진짜 걸 갖고 가야 돼.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목사님 뭐라 하셨냐, 강단에서 아무 상관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 거 맞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나고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포장하고 있고 눈속임하고 있고 내가 혼란스러운데 좋은 옷으로 포장하고 있고 좋은 화장으로 포장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LG에서 LED 마스크가 나왔더라고. 제 TV 보는데 70얼마짜리, 70얼마짜리. 그거를 이렇게 하면 피부가 뽀얘진대요. 저보고 사달라 그러더라고. 왜 얘기하냐? 여러분, 아무리 70만 원짜리 갖고 여러분 뽀샤시해서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도 내 인생에 포장되어 있고 숨겨진 저 문제는요, 어느 날 드러나요. 검버섯 올라오듯이
드러난다니까. 그래 보니까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모양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을 키우세요. 내 속사람을 가꾸세요. 교회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 속사람을 행복하게 키우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줘요. 세운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강건해지는데, 영적 서밋이란 말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담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얘기가 뭐냐, 변질되지 말으래요.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 저는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5년 지나니까요, 자기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락방이 드러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 대적해요. 여러분, 색깔이에요. 어느 순간 내 색깔이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처음엔 몰라요. 처음에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엔 잘한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이게 있으면 그 사람 색깔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조용히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목사님과 사람들의 눈에 나가지고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있다가 교회 뒤집어 버려요. 오래된 전략. 우리가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가, 분별을.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이란 말은 나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분별할 수 없으면 변질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잡채를 만들었어요. 근데 잡채가 쉬었어. 아니, 오전에 만드는데 저녁에 먹는데 쉬었어. 근데 뭐라 하시냐, 쉴 리가 없대. 아니,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를 맡는데 쉬었는데 쉴 수 없대. 저희 아버님 더 대단하셔. 그거 내가 먹을게 그냥. 걱정 없대, 걱정 없대. 참 대단하죠,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대장도 드러내시고 소장까지 다 드러내시겠다고. 여러분, 진짜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을 드린다는 말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탁 있어요. 제가 여만석 원장님 강의를 사랑의 교회에서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의견 몇 개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야, 그 희한하대. 안 돼요.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러 왔는데, 입원하러 와서 바로 몇 시간 사이에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해요. 안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생각 속에 있잖아요. 야,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거 끼리끼리 바꿔야 되겠다. 깨야 되겠다. 이거 빨리.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변질돼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성향도 이게 많아요. 끼리 성향이 많아. 내 성향이에요. 나쁜 거지요. 진짜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거 갖고 있으니까. 진짜 자격이 없다. 이거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듣는데 변질되지 않는 소재물?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변질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감사 회복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막 요동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 승질 더러워가지고 있잖아요. 잡자마자 죽는 고기 있어요.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그 고기 뭐지요? 그렇죠, 있어요. 낚시라는 낚시꾼들이 이 고기를 딱 잡으면 잡자마자 죽어버려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내 자신의 누룩이 너무 많구나. 내 사역에 누룩이 너무 많구나. 내 사역에 꿀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구나. 내 사역에 정말,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 문제 오니까 통과가 안 돼. 계속 걸려 있어. 통과가 되는 통과가 안 돼. 계속 걸려 있어. 영적 서밋, 복음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집중해서 집중.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 이거 설명하면 또 이제 밤새 이렇게 되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복음 집중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복음 집중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복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서밋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이 이해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됨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속으로.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 계속 얘기를 해요.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10분, 저녁에 10분, 낮에 짬내서 10분만 해라. 30분만 투자해라.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치유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니까. 내 영혼을, 내 삶을.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는 뭐냐면 내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치유라니까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있는 게 치유가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치유라니까요. 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치유 속에 들어가는 게 상태 바꾸는. 요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님 마지막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누림이 있대요. 남은 시간 얼마,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는 게 얼마 없지요.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소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나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포장되어 있고 속이고 있고 혼란 속에 있는 나의 것, 이것이 복음으로 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누룩, 내 속에 있는 꿀을 제거하고 소금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